싸가지가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으로 사용할 때 싸가지가 없다 그럽니까? 별로 좋지 못한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남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가지가 없다. 저 사람은 네 가지가 없어.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 원래 뜻은 싹수가 없다 라는 그런 지역 방언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사전에 검색하면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방언에서 왔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사전을 검색하면 세 가지가 없다라는 뜻을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말은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그냥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오늘은 없는 것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요소들을 잘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잘 모르시겠지만 락밴드에 반 헤일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대 락밴드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방 공연을 가게 되면 자기 무대를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문이냐 그러면 M&M 초콜릿을 준비하라. 이렇게 생긴 게 이게 M&M 초콜릿입니다. 이게 단추처럼 생긴 둥글 초콜릿인데 이 봉지 안에 여러 색깔의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인기 있는 초콜릿이라고 그래요. 종류도 다양하고. 이분이 자기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자기 대기실에다가 큰 유리병에 이 M&M 초콜릿을 가득 담아달라 라고 하고 그러면서 단 갈색 초콜릿은 없애야 된다 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왜 반 헤일이라는 사람이 갈색 초콜릿은 없애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갈색 초콜릿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무대를 요구를 할 때 자기 음악에 맞는 스타일의 무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 설치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무대 세팅을 할 때가 많죠. 헤일이 보통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할 때 많은데 이 반 헤일은 자신의 음악을 자기 나름대로에 이끌어가기 위한 무대가 필요했는데 그런 무대에 필요한 세밀한 요구사항을 이 무대 장치자가 놓치지 않고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이 M&M 초콜릿을 준비해라 해서 유리병에 가득 담는데 단 갈색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초콜릿 준비하랬다가 초콜릿 사와 뜯어가지고 가득 그냥 부어놓는 이런 사람은 무대에 필요한 세밀한 요구사항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 헤일은 무대 장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 대기실에 있는 초콜릿 병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많이 드는 초콜릿 속에서 갈색이 없다면 무대에 장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요구한 내용들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초콜릿 색깔까지도 다 빼내서 무대 세팅을 해놓는다고 봤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초콜릿 색깔이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 공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죠. 늘 해왔던 일이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결정적인 때에 사고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이런 세밀한 요구사항과 세밀한
체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설교 듣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성경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 생활에 그 습관이 하나의 고정화되어진 고정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냥 늘 해왔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주의와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지면 성경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출근하듯이 그냥 교회 가서 교회 왔다가 뭐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생각 없이 말씀 듣고 또 생각 없이 돌아가고 그 생활의 패턴의 반복.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변화도 별로 없고 믿음 생활에 새로운 신선함도 없고 믿음 생활에 새로운 경험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냥 교회 갔잖아요. 가졌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누가 요구하면 아니 교회 가졌으면 됐지 뭘 요구합니까? 가 주는 거죠. 이게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가주는 한 주 가져야 식구들과의 관계도 편하고 목사님도 신방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니까 목사님 관계도 편하고 그냥 한 주 편하게 살려면 그냥 가주는 거라.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영적인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들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믿음 생활 할 때에 늘 새로운 자세.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내가 생전 처음 본다는 자세, 오늘 설교를 생전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 자세를 가져야 그 시간이 은혜가 되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만날 때에 그 첫사랑의 풋풋했던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는 마음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오늘 1시간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삶을 책임질 만큼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연히 기록자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익히 잘 알죠? 이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해서 수제자라 그래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얘기하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베드로 따라다녔던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광산입니다.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저 사람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 이건 뭐 지울 수 없는 사실이고 평생 떨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 그 당시에 목동과 어부는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어서 학문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이 별로 많지 않았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2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혁신적 변화.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책을 적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책을 내는데 목사님이 제일 내기 쉬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설교집이죠. 설교한 내용을 묶어서 책을 내는 거는 쉽지 어렵지 않아요. 설교집을 묶어서 내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한 연구서적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파노라마로 했던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낼 마음이 그전 없습니다.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책 자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위한 끝난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낼 마음조차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떤 설교가 아닌 연구를 해서 한 권의 책을 낸다는 것은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가 2권의 성경을 적어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또한 그는 초대교회의 순교의 반열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원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자원하여 십자가로 나아갈 만큼 그의 인생 마지막을 순교로 드렸던 정말 믿음의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차게 주님 나라를 준비할 때에 그 초대교회를 지탱했던 2 인물이 있습니다. 2 인물. 그 2 인물을 뽑으라면 베드로와 바울을 뽑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라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바울을 뽑죠. 초대교회 2 인물.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적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전서 말씀 중에 3가지가 없는 복음, 그 하나님 나라 특징과 관련하여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 즉 복음에 없는 3가지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없는 것. 많은 축복의 내용도 복음 속에 담겨 있지만 이 복음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한다. 참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살아가면서 물건이든 뭐든 썩는 것이 좋겠어요? 썩지 않는 게 좋겠어요? 썩는 게 좋겠습니까? 썩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럽니다. 유기농 채소나 유기농 과일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빨리 상하거나 썩단 말입니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빨리 상해버리면 속상한단 말이죠. 신경을 써서 기념일에 옷을 사든지 특별한 물건을 샀는데 관리를 조금 잘못하다 보면 곰팡이가 쓰거나 얼룩이 생기거나 해서 못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속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나 귀한 건데 왜 이러냐. 이렇게 썩을 때는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돼.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쓰레기가 만약 썩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렸는데 땅에 묻었는데 안 썩고 있다면 파리떼가 날고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뭐 시에서 쓰레기를 걷어서 처리를 합니다만 또 묻어서 처리를 하기도 하죠. 묻었는데 이게 안 썩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안 썩고 10년이 가도 안 썩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곤란할 겁니다. 더 곤란한 것은 사람이 죽은 시신이 땅에 묻었는데 안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시신이 안 썩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리 납니다. 오래된 공동묘지가 한 번씩 비가 와가지고 썰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시신이 안 썩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들이 날 겁니다. 썩어야 될 것이 있고 썩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썩는다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썩어요. 세상 것들은 명예도 썩고 부귀영화도 썩습니다. 사람도 썩고요. 썩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썩어 들어가요. 다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주의 복음, 주님 나라는 썩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진다.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손. 깨끗합니까? 네, 깨끗하니까 우리 영빈이는 또 한 집사님의 손을 잡죠. 네, 손잡고 오잖아요. 교회 올 때 손잡고 옵니까? 만약에 손이 시커먼정정하다 그러면 잡겠습니까? 손이 더러우면 못 잡겠죠? 손이 더러우면 뭘 하겠습니까? 뭐 신혼이라 그래서 더러워도 나는 괜찮아. 쉽지 않을 겁니다. 손 다 깨끗해 보이죠? 오늘 교회 오신다고 손 깨끗이 씻고 로션 바르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손머리가 깨끗해 보이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연구팀에서 이 손을 연구를 해보니까 최소한 손바닥 하나에 150개의 세균이 있다. 양손이면 300개의 손에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 세균 중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제일 많대요. 이 포도송이처럼 확장되는 세균인데 이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 화농성 피부염, 중이염, 방광염, 화농성 질환들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깨끗해 보이는 손인데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양손에 300개 이상의 병균들이, 병원균들이 있는 거예요. 대장균, 인플루엔자 감균, 살모넬라균 이런 균들이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도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항상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뭘 하고 난 뒤에 씻고 식사할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좋겠죠. 손으로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깨끗해 보이는데 이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 눈은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사람이 경험하다 보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건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더러워집니까? 그 순진하게 태어난 아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라는 아이,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인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양육받고 자라왔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속이 더럽냐 말이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익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기분 좋은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냐 말입니다. 그것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특징이 아닌 사탄의 특징, 더럽게 하는. 그렇게 더럽게 하면 인생 자체가 더러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지만 왜 잘 더러워지는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건물도 더러워지고요. 영구적일 것 같은 이 지구도 더러워지고요. 다 더러워져요. 세상 것들은 다 더러워져요. 그에 반해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제 어머니는 상당히 강한 분이셨어요. 제 어머니는 아주 작은 분이셨고 여성이라서 볼품없는 분이셨지만 강했어요.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4에 낳았으니까 저희 누나는 40에 낳았겠죠. 제 위에 누나가 4살 저보다 많으니까 제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가면 부모님과 함께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 달리면서 종이에 쪽진 거 해가지고 뭐 풀어가지고 선물 파는 거. 그 경기를 제 누나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못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던 우리 어머니는 그때라도 뭔가 한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상품이라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 어머니를 달리셔서 누나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늘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고향이 영도인데 영도하면 해양대학교가 있어요. 해양대학교 옆에 지금은 매립을 했습니다만 매립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가 모래도 있고 해서 제첩이나 바지락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날은 어머니가 거기서 제첩이라 생각됩니다만 제첩인지 바지락인지를 큰 고무다라이 2다라이를 잡아온 거예요. 저희 집하고 해양대학원은 제법 멀거든요. 버스가 노선상 한 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희 집이 사는 신선동하고 그 해양대학교에 나오는 그 코스 자체가. 다라이, 큰 다라이 2개를 바지락을 잡아온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가져왔냐고 이걸. 잡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가져왔냐고. 그 2개를 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제 나이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근됐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잡으셨냐 그러니까 물이 이 정도 높이인데 바지락이 땅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발로 해도 안 되면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서 그 적은 연약한 여성이 그 회직구에서 숨을 끄 참으면서 끄집어내가지고 2다라이 잡아온 거예요. 공짜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야, 제 어머니는 참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누나를 따라서 4년 뒤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운동회에서 1등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그 누나 때하고 달라지는 것 같다. 내가 늙었는 것 같다. 그렇겠죠. 그때쯤 되면 이미 50을 다 된 어머니면 50 어머니가 30대 엄마들하고 달려서 이게 안 쉽겠죠. 쇠하여 간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시간이 가면 다 쇠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쇠하게 돼 있어요. 영구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도 시간 지나면 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분야에 그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부활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결코 썩는 거나 더러워지는 거나 쇠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살아있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베드로가 기록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베드로는 뭐가 따라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따라했잖아요. 그 경험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체포될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3일이 지나면 내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게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죠. 안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믿어졌다면 나도 주님처럼 죽겠다. 나도 잡아가라. 그랬을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면. 근데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의 그 부활이 진짜라는 걸 보게 되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확신을 갖게 돼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물을 들어갔는데 물이 펑펑펑펑 쏟아나는 그 샘물이나 우물 보면 물이 어때요? 항상
샘물이에요.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에는 그렇지 않지만 펑펑펑펑 새로운 물이 솟아나면 우물이든 샘이든 깨끗하게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산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썩는 거나 더러워지는 거나 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펑펑펑펑 솟아나는 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는 결코 썩는 것이나 더러워지는 거나 취하는 게 없다. 내가 그걸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 부활의 살아있는 산소만 갖고 나니까 나 죽음의 자리로 두렵지 않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나 피하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내놓겠다. 그럴 수 있었던 것. 이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 이걸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서 결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나 여러분 삶 자체가 더럽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신.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금가락지나 팔찌 있습니까? 금이나 팔찌. 귀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집에도 없어요?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든지 금반지든지 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놔둔다고 다 썩는 것도 아닙니다. 불 속에 넣어도 잘 안 사라져요. 불순물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금은 참 좋은 거죠. 성경이 이 금과 연관하여 우리 믿음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6쪽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크게 두 종류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겠고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지어진 믿음 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자연적인 재료로 짓는 게 좋죠. 그렇게 자연적인 집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성경의 믿음의 공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뭐로? 불로 해야 돼. 불로.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을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들어가도 그 공적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에 들어갔을 때에 남아있는 믿음이냐 남아있지 않는 믿음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 자, 금을 불로 연단하면 물론 금도 사라질 만큼 높은 온도를 올리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을 만들 때에 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는 방법은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재련 과정. 뜨거운 재련 과정을 통하여서 이 순수한 금을 만들어냈는데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경우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런 온도 속에 들어가도 이 금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에 확실함이 있을 때에
이것은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환난을 받아보고 불 속에 들어가보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휘바람 부르면서 그냥 룰루랄라 놀러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고 고통의 순간 들어갔을 때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가? 금보다 더 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삶 자체에 썩거나 쇠하거나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어려움 만난다고 픽픽 쓰러지고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나무가 아니야, 풀이 아니야, 나는 금이야, 더 빛날 거야. 그 불순물이 빠져나감으로 양은 줄어들 줄 몰라도 더 아름답게 빛날 거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불로 연단하는 믿음인 거예요. 욥이 그 불로 연단한 그 환난을 이겨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 다르겠지만 불로 연단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 믿음 생활이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곧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후회해요. 죽을 때.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안 건강해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볼 때도 다 부족은 없어 보여도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사람은 죽음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죽음이 아름다워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멋지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믿음에서 함께 동역자로 살게 해주면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감사로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까? 끝이 보장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보장이 없는 마지막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살아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갔던 것처럼 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르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했던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냐?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서 나의 죽음을 더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음의 길을 자원할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결론이, 구원이,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했던 스포츠 경기를 오늘 하이라이트로 본다 생각합시다. 어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겼대. 축구 경기 이겼대. 야구 경기 이겼대. 그러면은 어제 못 봤는데 오늘 하이라이트 봐야지. 그때 하이라이트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쫄입니까? 안 쫄잖아요. 이거 뭐 야구를 했는데 노아웃에 말루에서 그래도 쫄아요? 안 쫄아요. 왜?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이 뭐냐? 이겼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겼지? 우와, 그래 이겼구나. 긴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해피엔딩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인생 그냥 멋지게 믿는 생활하다가 이 땅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다 놔두고 주님을 섬겼던 남아있는 믿음의 그 공증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믿음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 멋지게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썩고 더럽고 시한 문제가 생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셨던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결코 세 가지가 없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